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우리 주일 나대배마다 레위기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먼저 5가지 제사가 소개되므로 시작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흔히 레위기의 5대 제사라 칭합니다. 레위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5대 제사들은 모두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5대 제사의 그림자인 5대 제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5대 제사들은 한결같이 실체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5대 제사 중에 세 번째로 화목제에 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3장 전체와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레위기 7장에 또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뒤에 가면 레위기 10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3장, 7장, 10장에 소개되어 있는데 이 시간 세 곳 모두를 본문으로 삼아서 화목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사가 그러하듯이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였지요.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어 죽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신 바로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화목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화목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 화목제에 관해 좀 자세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화목제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고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 피를 뿌림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1절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3장 전체가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제물만 다르는 겁니다. 1절로서 5절에는 소를 제물로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 그리고 6절에는 양을 제물로 화목제를 드릴 경우, 그리고 12절 이하에는 염소를 제물로 화목제를 드렸을 경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화목제를 드리는데,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은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번제를 드리는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화목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한 그 드리는 자가 직접 드리는 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고,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되고,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목제와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화목제사의 흠없는 제물은 죄의 흠이 전혀 없으신 우리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가 제물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드리는 자의 모든 죄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에게 몽땅 전가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가 직접 제물을 죽여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되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화목제물이심을 선언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받아십시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지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받아십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화목제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심이고 화목의 진정한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화목제물, 오직 예수님만이 화목의 능력이심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화목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화목의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진정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 그 화목의 능력도 오직 흠없인, 죄의 흠없인 십자가로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받아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요. 예수님이 나의 화목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의 제물, 화목의 능력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 화목의 능력도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 제물, 그 화목의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장들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3장, 7장, 레위기 10장 세 곳을 보면 화목제물 처리에 관한 독특한 면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화목제물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면입니다. 화목제물을 드릴 때 화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3장 3절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3절 4절을 함께 보실까요?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3절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여기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 그 화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구별해야 드려야 될 부위를 일일이 설명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 화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달리 이 화목제사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 중에 드리는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먹어야 될 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레위기 7장 33절로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뒷장 조금 넘겨서 레위기 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3절 34절 화목제에 대한 규례입니다. 똑같이 33절 3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헌던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대로 화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될 제물의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만 드려야 돼요. 그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차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드리는 화목제물 중에 드리는 제사장, 즉 사람에게 돌릴 목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먹어야 될 목도 있다는 겁니다. 뒷다리 부분, 특히 뒷다리 부분을 드리는 제사장,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목으로 정하여 주신 겁니다. 5대 제사를 살펴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경우는 화목제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드리는 제물은 몽땅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그 제물의 일부를 먹거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화목제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과 드리는 사람, 제사장 사람이 차지하여 먹을 몫을 구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몫은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고 사람에게 돌릴 목은 사람에게 돌려서 그 제사장 사람이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중 하나님께 드리는 목이 있는 것은 당연히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사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몫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몫은 하나님께만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드리는 죄인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와 달리 유독 화목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의 몫도 따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과 드리는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통해서 화목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중에 사람의 몫을 구별하게 하시고 유독 화목제물만은 사람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화목제물을 통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화목제물을 통해 사람과도 화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화목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 가지 동일한 의미로 오늘날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화목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 화목제사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가 완전히 화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시켜 주셔서 예수 믿는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반드시 동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별해야 드리지만은 또 화목제물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구별하여 사람도 먹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제물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자는 반드시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듯이 사람과도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신자들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할 수 있는 한 사람과도 화목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몫으로도 돌려 사람도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 화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도 화목하게 하는 제사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통해 화목하게 된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도 바울의 그 권면처럼 할 수 있는 한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거울 삼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가 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화목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과 화목된 역사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진정 화목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과도 화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바로 믿는 신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화목제물 드리는 그런 제사의 화목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신약 성도들이 화목제사 드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즉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화목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이 바로 오늘 신약 성도들이 화목제 드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 죄를 지을 때, 마음으로 죄를 지을 때에, 입술로 죄를 지을 때,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깨트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마다 죄로 넘어졌을 때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깨어졌는데 다시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속히 회복시키는
화목을 회복하는 화목제 드리는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화목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진 인간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어찌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 되심을 믿는 성도, 하나님과 나 사이일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힘쓰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이유와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다시 그 깨어진 인간관계를 화목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가장 먼저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삶이 바로 화목제사 드리는 신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행여나 인간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와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깨어진 그 인간관계를 다시 화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생명 주셨단 말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깨어진 그 인간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화목의 능력입니다. 이 화목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목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인간관계가 깨어진 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깨어진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진짜 예수님을 나의 화목제물로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심령 상태가 깨어진 인간관계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만큼 강팍하게 묻어졌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든지 깨어진 인간관계가 아무렇지도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깨어진 인간관계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살려주실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제물이신, 화목의 진정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깨어진 인간관계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고백하면서
그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몸부림치는 화목제사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예수도 안 되던 깨어진 인간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져서 인간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살아가도 안 되지요. 절대로 안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진 채도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화목제물로 믿는 자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과 사람이 먹어야 될 사람의 목을 분류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 화목해 하게 하는 제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진정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신 예수님이 나와 다른 사람 관계를 항상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쳐도 돌았으면 이제 화해해야지 그래 놓고 돌았으면 또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힘의 한계예요. 그러한 우리를 진정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진정한 화목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다시 한번 화목의 능력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간구할 때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화목의 능력이 되어주실 때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도 안 되던 깨어진 인간관계가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지고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사회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목의 제물, 화목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화목제물만의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제사에서 볼 수 없는 화목제물의 특징이 뭐냐면 화목제물을 사람의 몫을 따로 정해서 사람이 먹게 하잖아요. 이 화목제물만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을 먹되 사람들이 먹되 제사장들이 먹되 속히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을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십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먹되 제사장들이 먹되 속히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레위기 7장 15절로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을 여러 이유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고 서원의 의미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도 있고요. 자원함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어쨌든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제사장들이 먹되 드리는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드리는 당일에 다 먹재 부득한 상황이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는 먹고 그 다음 날까지 또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드리는 당일에 다 먹든지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 날 안에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화목 제물은 먹되 속히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물이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 제물은 드리는 당일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빨리 속히 먹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 사람과 화목하는 일은 차일피일 뒤로 미룰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깨닫게 하실 때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빨리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일이 있는데, 사람과 화목해야 되는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데, 깨닫게 하시는데 내일 또 내일 차차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를 범했으면 깨닫게 하실 때 속히 오늘 바로 지금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습니다. 회개하오니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깨닫게 하시는데도 나중에 차차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수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깨어지고,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깨어지고, 화목이 깨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우리 양심을 성령님께서 두드리시잖아요. 그래, 마음은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부부가 이렇게 깨어진 채로 살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와 이렇게 깨어진 채로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다 알죠.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에이, 다음에 차차 화해하지,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하지며. 성령은 지금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차차, 나중에, 자꾸 차일피일 내일 미룬단 말입니다.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화목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화목의 역사는 깨닫게 하시는 오늘 이튿날까지 남기면 안 돼요. 내일 미루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도 오늘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사랑과 화목이 깨어지실 때 깨닫게 하시거든 내일 미루지 말고 오늘 즉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더입어서 용기를 내어서 깨어진 인간관계의 그 사람과 다시 화목하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화목 제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 제사만큼은 사람이 먹되 반드시 드리는 당일날 안에 다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튿날까지만 먹되 그 다음 날까지는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화목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제든 다른 사람과의 화목의 문제든 오늘 처리해야 될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지금 처리해야 될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목의 문제는요, 내일 하면 화목이 안 일어납니다. 자꾸 마귀가 틈타거든요. 이유를 만들어내고 변명을 만들어내고 구실을 만들어내서 화해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는 일만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회개의 일이든지 사람과 화목하는 사과하는 일이든지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에 즉시 해버려야 됩니다. 바로 해버려야 돼요. 당장 해버려야 돼요. 오늘 해버려야 돼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는 일은 오늘 하십시오. 당장 하십시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용기 내시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서로 등 돌리고 어르렁거리고 사는 그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 화목하며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 생명들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범죄로 말미암아 화목이 끼어진 채로 아무렇지도 않는 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생명을 주셔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 화목이 깨어진 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살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의 능력이 되어 깨어진 화목이 다시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을 마치십시다. 행여나 인간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는 분이 없습니까? 예,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유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화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화목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을 회복해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면 자존심 상해서 못 다가갑니다.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인간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어졌는데 내가 왜 먼저 다가가?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 자존심 절대로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끝까지 마음속에 갈고리처럼 담아두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험담하고 화목이 깨어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는 그런 신자 아닌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화해 잘하는 신자입니다. 그 화해의 능력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존심 상해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거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십시다. 주님, 나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화목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깨어진 인간관계가 다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화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신자와의 사이가 화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몸부림칠 때 화목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말고 오늘 속히 먹으십시다. 내일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먹으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화목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화목의 문제도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여 그 십자가의 능력 드리고 오늘 또 화목하며 살고 내일 또 화목하며 사는 화목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 인간관계의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우리 가정의 화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우리 교회에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이 능력이 되어 이 땅, 이 나라에 진정한 화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만이 나의 화목의 능력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화목제물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화목의 능력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화목의 능력. 이 시간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유초동부에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4장입니다.